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후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에게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 혹은 또 함께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간증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그런 삶을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술은 기본이고, 도박, 그리고 더 이상한 것들도 꺼리낌 없이 즐기면서 재미로 그걸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생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결단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달라졌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매질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가한 것도 아닌데 단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이후로 변화되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 많구나,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많은 것으로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죄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일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남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어쨌든 이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족들의 피를 팔아서 그렇게 돈을 모았던 세리장이 삭개오라든지, 기타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가장 악명 높은 교회에 핍박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화되기 전에 그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가장 으뜸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고 성경 말씀의 약속도 있고, 또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의 반열에 들고 있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네, 나를 좀 봐봐요. 저 뒤에도 고개 한번 들어봐요. 번쩍 나하고 눈 마주쳐 봅시다. 저 뒤에 누구고 제일 뒤에 앉아 있는 눈 한번 들어봐요. 양정윤 형제도 들고. 그래서 내가 다 머리 뒤에 숨어 있어도 내가 다 봅니다. 여러분 딱 따라하고 고개 들고 잠깐, 길면 35분, 짧으면 27분. 그 정도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네. 초장부터 끝발이 죽으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정신 딱 차리고 내가 남은 시간은 이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고기를 딱 들고 허리를 딱 펴고, 뭐 사람이 못생겼나 뭐 고개를 자꾸 숙이고 그렇습니까? 피곤한지도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딱 들고. 바울 사도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한마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모든 배경에 그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채찍질 때문이 아니고, 감옥 때문이 아니고, 무슨 삶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무슨 욕심 때문이 아니고, 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감동시키고 나를 강건해서 내가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 다른 어떤 방편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강건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을 사명으로 살게 하실 때, 여러분 그냥 전쟁터로 내모는 냉혹한 전쟁터의 그 원리와는 다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총도 주지 않고 전쟁터로 내몰았던 인간의 냉혹함이 인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현장으로 내보낼 때,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적과 이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고,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능력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걸 잘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은혜 방편들을 주셨구나.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맡겨두고 떠난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계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성향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시험에 잘 듭니다. 우리 혼자 너무 여러 생각 많이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주 시험에 듭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 이제 겨우 저는 극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불편한 생각이 제 혼자 생각한 것을 거의 이제 깨달아가요. 실제는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든지 얻으면 우상 앞에 갖다 놓고 절부터 하고 먼저 비는 겁니다.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복음 전하러 나갔더니 온통 우상이 들끓고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점치는 사람 집 앞에 가면 그 집 들어가고 싶나요? 서울에서 새생명훈련하면서 전도를 하러 서울역 앞에 갔는데, 아니 거기 깃대 꼽은 집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 강한 도사가 강도사가 아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었다고 해서 강도사입니다.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런 데 가야 되잖아요. 나는 강도사니까. 목사는 안 가도 되는데 강도사는 가야 됩니다. 전사는 더 열심히 가야 되고. 그 무당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가니까 내 밑에 있는 훈련생들이 또 따라가서 가서 나누는데 그러더라고. 아이고,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뒤에서 팍 때릴 것 같고 말이죠.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 그 무당이 와! 이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 그렇게 무섭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온 고린도 지역이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래서 뭐 돌아다니는데 그냥 왔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여길 왜 왔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 사도를 격려하시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혼자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적과 이사도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루스드라에 전도를 갔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바울 사도하고 봄을 뻘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 이사가 일어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유혹도 받았죠.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니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당신은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고, 당신은 잘생겼으니까 허르메스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하고 허르메스 신이라고 막, 우리가 이 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 같으면 내가 신이 맞다 하고 그날 한자리 할 텐데, 바울 사도는 막 옷을 벗고 찢어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 막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방편들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들려면 성경에 말도 없이 많아요. 앞치마만 던져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지역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고 오늘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분들도 다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말이라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자 당사동 우가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옥순 집사님, 제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언급을 해서 죄송해요. 이옥순 집사님은 많이 아프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품이 참 착하고 고와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담이 많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아주 고와요. 아주도 섹시해요, 마음이. 그런데 그분이 농토가 많은 집으로 시집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육체를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윤매아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저는 윤매아 집사님 믿음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믿음 좋은, 아주 존경하는 집사님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옥순 집사님이 그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다 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매화야
겨울에 피는 꽃매화야. 내 만화로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응?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대가 왔다가 다음에 우리 예쁜이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지금, 응?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참 인품이 있었다고 소문난 김작지 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전명자 집사님, 내가 원래 집사님 임명 안 했는데 이한나 권사님 임명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분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두 분이 교회로 오신 겁니다. 목사님, 서운계는 좀 다르네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뭔가 다릅니다. 구역장님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가까이 교회가 있지만 서운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얼마 안 있다가 우가프로 이사하신 강경미 집사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서운계를 같이 오신 겁니다. 지금은 또 방어진에 계신 시어머니를, 시모님을 아침에 일찍 방어진까지 가서 모시고 오늘도 같이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방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강건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가포 지역에 또 방어진에서까지 오시는 우리 그 강기병 집사님의 시어머님, 이분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있습니다. 바울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억지로 끌다, 설득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억지 부리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의 육체와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고 감동하는 것이 강건입니다.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그 중심이 아름다워서 동기가 되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 강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강건하라 하니까 집에 가서 막 머리를 끄집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감동을 시키면, 사랑을 실천하면 우가포 지역이 전도된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한밤중에 이웃 사람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평소에 별로 친분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찾아와서 한밤중에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누구요? 밤중에 충청도로 누구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있는 이씨인데, 이씨인데 말이지, 좀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밤중에 무슨 떡 얘기를 하냐고, 지금 자다가 남의 다리 꺾냐고. 우리 지금 다 자리에 누웠고 우리가 이러면 아이들 깨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 알지 않냐고, 한번 깨워놓으면 안 자는 거 밤새도록 놀자고 불 켜놓고 놀자 하는데 안 된다. 그래도 두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멀리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왔는데 먹질 못해서 허기져가지고 손님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내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내일 날이 밝으면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런데 집안에서는 꼼짝을 안 된다고, 절대 못 일어난다고, 일어나면 우리 잠 못 잔다고. 밖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자기를 믿고 먹을 것을 구하며 찾아온 옛 친구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잠을 재울 수도 없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굶고 굶어서 눈이 심나 들어간 굉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계속 문을 두드린 겁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냥 있으면 떡 주다 아이들 깨우나, 저 인간 밖에서 문 두드리는 것 때문에 아이들 깨나 똑같은데
떡 세 덩이 주자 하고 떡을 세 덩이를 이웃집 찾아온 사람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벗됨을 인하여는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는 떡을 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방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나쁜 사람이지만 그가 문을 두드린 배경에는 사랑이라는 그 참 애틋한 눈물 어린 감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떡을 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안다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건함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감동뿐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강건에 대한 더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큰 잔치에 종들에게 미리 올 사람들을 정하라고 해서 종들이 다 알던 사람들에게 가서 10월 4일 날 큰 잔치가 있는데 꼭 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친분이 있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전에 약속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종들이 이제 기분 좋잖아요.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신나서 가서 이제 잔치 시작되고 오라 그러니까 막 잔치상이 좀 차려져서 엄청나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못 간다는 겁니다. 왜 그래 왜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서 이제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밭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밭이 없을 때는 그저 잔치 자리가 고맙기만 하더니 밭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 땅이 생기고 나니까 잔치가 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밭을 돌아봐야 때 못 간다는 겁니다. 잔치보다 이제 내 소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간다는 거예요. 소 5개를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종들이 소를 사가지고 올 때 다 시험했지만 내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이기 때문에 잔치에 갈 시간 없다는 겁니다. 소가 없을 때는 잔치에 오겠다 그렇게 하더니 소가 생기니까 이제는 잔치 관심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는 겁니다. 총각 시절에는 안 불러도 와가지고 기웃기웃 하더니 딱 장가 들고 사람이 바뀐 겁니다. 가정이 생기니까 이제 잔치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날 청함을 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는 잔치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안 온답니다. 밭을 사서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온답니다. 안 온다는데요 주인님 안 온답니다. 갔는데 아주 그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주인이요, 그래? 그러면 시내 산울가 이런 데 가서 소외당한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 잔치에 참석하도록 하라. 그들은 원래 그 잔치집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불구자들이 어디 잔치에 옵니까? 율법에는 금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주인이 그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잔치에 왔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 다 데려왔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뭐야?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면 안 돼. 가서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여러분, 이 강건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평소의 삶을 반영하는 겁니다. 강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핑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복음 앞으로 초청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마누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남편은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아이고, 자식 새끼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나도 좋으면 좋지요 목사님. 내 마음이 목사님보다 더 간절합니다. 핑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꼭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김양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구창모,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구창모 우리 선생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기도 박수 한번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오잖아요. 남편도 오고, 예? 동네도 다 오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강건할 수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평소에 좀 잘했으면, 모범을 보였으면 핑계하지 말아라. 안 와? 정한 사람들이 안 온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온대? 그러면 소외당한 사람들이야. 아니요, 소외당한 사람 나도 안 찾는데. 그러면 아무나 가서 강건해서 데리고 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다.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채우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기가 힘든 일 저도 설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요, 그냥 대강 볼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보는 대로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천국 함께 갈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함대하게 전하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장로님 한 분 늘 보이시는데 안 보이셔서 어떻게 되셨냐고 권사님에게 물었더니 멀리 증산동에 약수 넘어서 모아직접 조금만 더 가면 경북인데 거기 한 사람, 한 가정 운행하러 가셨다고. 마음이 얼마나 찡하고 감사한지.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몸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강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오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강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에 빈자리도 많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써서 강건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 사랑 앞에 머리 숙이고 변화된 축복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10월 4일에 힘써 주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강건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의 이야기 되지 않도록 교회에 찾아온 연약한 신자들 정말 중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에 됐으면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 나누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구실 생기지 않도록, 그런 구실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